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신앙의 권세. 부활신앙의 권세.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요즘 애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애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죽은 자는 죽은 자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도 절대 부활할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가 없냐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없고 여러분에게 천국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도 가짜입니다. 즉 우리의 속죄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속죄받았는데 그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천국도 지옥도 가짜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도 가짜요 허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주를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모여서 예배하면 뭐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뭐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헌금하면 뭐 하겠어요? 충성하면 뭐 하겠어요? 전도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요, 우리의 수고도 진짜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사실 다 죽은 신앙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듯이 부활이 없는 신앙은 다 죽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세를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기는 거, 주 앞에 예물 드리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 하는 때 그 모든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부활과 함께,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다 물거품으로 허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믿지요? 재영이 믿어요?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 책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후손들이 증언하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증거하는 책이 있잖아요. 책을 보고 이분이 몇 년도에 사셨구나. 또 그 후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확실하게 우리 조상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증거하는 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500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증인도 있고 증거하는 글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세종대왕을, 이순신 장군을 증거하는 책이 있고 증인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인도, 본증인도, 기록된 책도,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 나의 신앙의 정점이 부활이라니,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면 안 되고, 오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면 안 돼요. 다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던 이 엄청난 은혜가 부활로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권세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은혜가, 있어야 할 권세, 있어야 할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 신앙의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의 권세가 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를 이기신 분이 예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권세가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자를 가지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패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귀는 완전히 영원히 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로 마귀 사단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자가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으면 사망의 권세자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건 다 안 무서워하는데 예수만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계획의 시작과 완성이 뭘로 됐냐면 예수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귀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자기를, 사망의 권세인 자기를 이기고 사망으로 예수를 눌렀는데,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믿음, 그 신앙을 내가 가지면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데, 그 권세가, 이긴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첫째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영의정하고 내가 좌의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고 내가 1등이고 너가 2등이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는 이런 걸로 서로 다투고 그걸로 분열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속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속에 다시 그들이 서로 누가 큰지 키재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다툼과 분열을 이기는 예수 권세입니다. 부활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그 역사는 어둠의 영, 마귀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활의 권세부터, 부활의 권세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마귀가 무슨 일을 제자들에게 하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부인과 배신의 역사, 배신과 부인의 역사가 일어난,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으니까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면,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면, 부활의 권세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없어집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 싫어서, 내가 억울한 누명 쓰기 싫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예수 부인하거나 예수를 배신하거나 하는 일이 사라진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역사, 큰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하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데, 아니 그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잠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순간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배신과 그 다음에 부인의 역사를 이기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싹 도망갔어요.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죽음의 문턱을 달려가잖아요. 불 가운데로 뛰어가잖아요. 감옥 속에도 가잖아요.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주님이 가라면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권세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하면 나 살겠다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집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주님 버리고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일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그 권세가 있는데 예수 버릴 일이 없어지지요. 도망가는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권세로 충만하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도망가게 만들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이길 권세가 생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앞에 자기는 영원한 패배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가장 무서워하는 그 마귀를 이길 권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로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슬픔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세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슬픔에 잠겼지요. 여인들은 더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스승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서 딱 나타났어요. 살아서 나타나신 예수님,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날 때 그 슬픔이 계속 있겠습니까? 슬픔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은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장 슬플 때가 이별이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장 슬퍼한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슬픔은 이별이요, 죽음인데,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울고 친지도 울고 지인들이 다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그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그들의 눈을 쫙 열어서 돌아가신 그분이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눈이 열려서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과 주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네,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 계속 울까요? 울음이 그칠까요? 울음이 그치겠죠. 이야, 이 세상에서 병들어 고생하고, 이 세상에 돈 벌려고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자녀 키우려고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핍받고 난받으면서 고난하고, 신앙생활하느라고 힘들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며 여러 가지 힘들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자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행복한 자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닐고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먼저 간 선배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행복한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딱 보게 된다면 슬퍼할까요? 더 이상 슬픔이 없을까요? 더 이상 슬픔이 있을 리가 없죠. 비록 돌아가시고 이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두 눈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볼 수만 있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해서 그러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섬기다가 주님 믿고 육신의 생애가 끝나면 다음 눈을 떠고 보니까 주님 나라요. 주님 나라라니까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 행복한 모습, 평안한 모습, 기쁜 모습, 그것을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성도의 죽음이 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성도의 죽음이 뭘까? 죽음은 자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자는 것이 죽는 건데 눈 감았다 눈 뜨니까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이 눈 감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세상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깨는 것이,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야, 그러면 너무 슬퍼할 것도 없지 않느냐. 사람이 죽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숨 자고 일어나니 주님의 품 안인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 그 아름다운 천국인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 황금길인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내 집에 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천사들이 곁에서 시중 들고 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데 뭐 그리 슬퍼할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쏙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권세가 있으면 슬픔을 이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 슬픔을 이기는 힘입니다. 부활은 기쁨을 주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고생해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서 힘들어도, 자녀 키우느라고 눈물 나도, 인간관계에 고달픈 일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기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권세가 뭐냐면 평안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싹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숨어서 지냈어요. 쉬쉬하고 지냈어요. 혹시라도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탁 덮어 엄습해 왔잖아요. 그런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가 평안하느냐 하고 첫 번째 물으셨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셨다니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 떠는 제자들,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평안하느냐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바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신령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에서 주는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창과 칼을 두려워해서 숨는 일이 없잖아요.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가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불구덩이 속에도 뛰어들고 칼과 창이 있는 곳에도 뛰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이 들면 두렵지 않은가요? 머리가 좀 빠지면 두렵지 않은가요? 배가 나오면 좀 두렵지 않는가요?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이 다양하게 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어나기가 힘들다. 두렵죠.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주름살이 많이 보인다. 내가 너무 늙었구나 하는 두려움. 통장을 봤는데 돈이 통 없네.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 인간의 수많은 두려움. 일하다 보니까 나보다 늦게 시작하고 예전에는 나보다 한참 밑에 했는데 그분이 어느새 나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교통사고 났다고 뉴스가 나오면 두려움. 수많은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움. 엄청나죠. 경쟁하는 자들이 나보다 앞서갈 때 오는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공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세예요. 평강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영생인데,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천국이다 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좀 껄끄러웠겠어요? 상당히 껄끄럽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재영이는 목사님 사랑하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을 배신하고 목사님을 막 저주하고 도망갔다 합시다. 그러다가 3일 만에 그럼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목사님 얼굴 보면 조금 미안하죠? 그게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지. 내가 저 주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어. 계집종 앞에서 내가 부인하다니, 저주하다니 하고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앞에 죄책감이 늘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고
야, 다시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결단했겠어요.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물어보잖아요. 요한, 내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겨줄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서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세 번의 물음 앞에, 세 번의 대답 앞에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주님 목소리만 들어도, 주님 말씀만 들려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평강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죄책감이 들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고 죄책감이 있고, 다른 사람 얼굴 보기에 죄책감이 들어서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그분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싹 씻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신령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만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잘못도 다 주님 속죄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책감도 주님이 다 없애주셨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거리낌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승리가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떤 스스로의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이길 권세요. 슬픔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권세를,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이기십시오. 세상에서 오는 슬픔을 이기십시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자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를 우리도 예수 부활로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 천국의 기쁨을, 저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며 우리 곁에서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